누가복음에 보면요, 참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기적 이야기가 하나로 딱 붙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마치 퍼즐 맞추듯 하나로 엮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설교 한 편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긴박해요. 한 소녀가 거의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사건이 불쑥 끼어들죠. 하지만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샛길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두 사건의 연결고리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 같은 거랍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야기 속 이야기. 우선 이 드라마의 무대와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면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쪽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당시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고요? 자기 딸이 12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엔 이름조차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았고 치료하느라 가진 돈은 다 써버렸어요. 심지어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말 그대로 사회적 최하층에 있는 사람이었죠. 상황이 정말 다급하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막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이 딱 멈춰요.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인 때문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아니,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왜 멈추시는 걸까요? 하나의 긴급한 이야기가 갑자기 둘로 나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숨겨진 연결고리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설교의 분석에 따르면요, 저자인 누가가 그냥 우연히 이 두 이야기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놀라운 평행 이론들을 쫙 깔아놨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먼저 숫자 12.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고 소녀는 12살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부정하다는 상태에 놓이죠. 여인은 병 때문에, 소녀는 죽어서 시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접촉을 보세요. 여인은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아주십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연결돼요.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었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과 구원. 두 사람 모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만 하라 라는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고 소녀는 야이로의 딸이죠. 정말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지 않나요? 이 사건들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저자인 누가가 독자들에게 뭔가 더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답은 후자입니다. 이건 독자들로 하여금 잠깐 여기 뭔가 더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라는 거죠. 세 번째 섹션,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놀라운 연결고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설교는 우리를 바로 이 이야기 앞부분으로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직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되어줍니다. 이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비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 네 가지 밭에 하나씩 대입해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잠시 믿는 것 같았지만 시련이 닥치니까 바로 흔들리죠. 이건 돌밭 같다는 겁니다. 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자기들 돼지떼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죠. 세상의 염려, 재산 손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힌 가시떨기의 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땅은요? 바로 그 예시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 여인과 야이로의 이야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땅에 살아있는 예시라는 거죠. 이거야! 열매 맺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두 가지 믿음의 초상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좋은 땅의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설교는 야이로와 여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서로 다른,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줍니다. 성경은 좋은 땅을 이렇게 정의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듣고, 굳게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이 설교는 바로 이 두 인물의 행동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인을 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첫 번째, 행동. 그녀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금기를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숨막히게 하는 군중을 뚫고 나아가죠. 재밌는 건 여기서 숨막히게 하다는 단어가 아까 가시떨기밭을 설명할 때 쓰인 단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접촉.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을 때 숨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한 일과 그 이유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믿음은 좀 달라요. 그의 믿음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한번 타임라인을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딸이 죽어가니까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그 여인을 만나시는 동안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갔을 텐데도 잠자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따님이 죽었습니다라는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되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놀라운 비유적 해석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줍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던 숫자, 바로 12입니다. 설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숫자 12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딸의 이야기는 뭘까요? 한 명은 12년 동안 병들었고 한 명은 12살에 죽었죠. 이건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인은 돈을 다 써도 소용없었고 야이로는 율법을 대표하는 회당장이었지만 딸을 살릴 수 없었죠. 즉 돈이나 율법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설교에 따르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하고 고백하고 인내하는 믿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가지 기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행동하고, 고백하고, 인내하는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고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